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성도님들 한 절, 저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예배로 그들을 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얼굴이 피곤하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자성어를 뭐라고 하나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답을 달았습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사실 정답은 표리부동인데 이것도 이제 맞는 답이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들이 있는데 얘가 자립을 못하고 계속 엄마한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밖에만 나가면 자꾸 불안한지 전화를 해서 묻는데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와?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고.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상담쌤이 이제 물었대요. 그럼 어머님이 집에 있을 때도 집착을 합니까? 했더니 아니요. 제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자 이 상담쌤이 그랬대요. 어머니 아셔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 5학년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엄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몰래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시면 게임기 본체에 가만히 손을 올려보세요. 따뜻하면 100%입니다. 근데 진짜 따뜻하더래요. 또 어떤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빨리 오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천천히 와. 걱정을 해서 감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로 돌아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였죠?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무엇을 기념하죠? 이겼다고. 브레셋을 이겼다. 근데 사실 브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 머무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왔냐면 블레셋과 주변의 민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했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을 보니까 시간이 그때 이후로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해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기가 체력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을 남쪽 지역의 브엘세바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사가 여러 일을 하는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백성들 간의 싸움을 판결하고 중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아들들이 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다르게 했다는, 차별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 법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이어도 선물을 받지 못하죠. 그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만 하더라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중1 때 담임쌤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스승의 날 맨날 선물을 바쳤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똥손입니다.
어린 시절 미술 유치원도 다녔고 미술학원 특강도 받았지만 고등학교 쌤이 제가 그린 포스터를 보고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하면서 던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C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때 중1 때 다녔으면 딱 저에게 스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평가 때 C나 D를 주기 미안했던지 B를 항상 주셨어요. 차마 이제 A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대놓고 차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물 받친 애는 안 때려요. 근데 선물 안 준 애는 맞았어요. 또 선물 준 애랑 안 준 애랑 싸우면 누가 봐도 선물 준 애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안 준 애를 네가 잘못했네 혼내요. 만약에 그걸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막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랬대요. 이 아들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질해요. 차별을 합니다. 그러자 불만들이 생기고 4절에 보니까 각 지표의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달라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래요. 사실 이 장로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왕을 세워달래요.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사사를 새로 세워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랬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 사무엘이 아직 이스라엘 사사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사사의 역할은요 영적 리더일 뿐만 아니라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도도 같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당신 말고 왕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가 잘 되고 있나? 피드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지를 했었어요. 부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 설교나 저에 대한 설문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항이 뭐였냐면 윤유선 목사님은 어떤가요? 당신에게 1번 매우 좋다, 2번 좋다, 3번 보통이다, 4번 별로다, 5번 바꿔달라. 그 당시 120명이 설문지를 했었어요. 기억날 거예요. 바꿔달라가 몇 명 나왔을까요? 그때 뭐로 투표했나요? 네, 바꿔달라? 무려 5명이 바꿔달라 체크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115명은 매우 좋다 혹은 좋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와, 야, 중등부 애들을 대상으로 대단하네요 목사님 했는데 그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그 5명에 꽂혀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이 배응만독한 것들, 그 5명 누구야 내가 찾아내겠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5명도 이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와서 당신 말고 왕을 달라. 물론 아들들의 잘못이 있어요.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사무엘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껏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쟁을 이끌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에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상처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무엘아, 네가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 오히려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를 버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전부터 1장부터 7장까지 나눈 내용만 봐도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걔를 20년 동안 방치했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다고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방금 8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임채무라는 배우를 아세요? 임채무 배우 알아요? 모르죠. 중년 배우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요즘에는 TV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 사비로 놀이공원 두리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199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200억이 들었대요. 은행에서 150억 대출을 받고 본인이 50억을 낸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하는 사람이 80명이라 더 이상 이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대요. 대인은 2만 원. 근데 이렇게 입장료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독이 올랐구만. 어떤 사람은 돈을 받는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동안 무료였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인간들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권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그렇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호의 응답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현재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넘치느냐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셨나요?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회사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158조래요. 감이 안 오죠? 158조? 근데 이 사람에게 물었대요.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more.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100억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집 사고 또 집만 사요? 차도 새로 바꾸고 하고 싶으면 안 줘. 10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집 대출 사가고 네. 우리 권사님 100억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얘는 좀 꿈이 있는데 네. 섬 하나 사서 섬 하나 사서 거기다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 꿈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100억. 근데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고 너무나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하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돈으로 채워지고 만족해지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희 부부는 요새 곰곰이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요새 너무 자주 아프고 특히 아내가 많이 힘들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또 집에 출근을 해야 돼요. 주말에도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쉬는 날이 없기도 하고. 그럼 이 둥이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아시잖아요. 밥 먹을 때면 밥그릇을 다 주변에 쏟고 막 매번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요. 그럼 뭐지? 불안해. 가보면 서랍을 다 열어서 옷을 꺼내놓고 쌀통을 열어서 쌀을 다 흩어놓고 물을 쏟아부은 다음에 거기서 헤엄치고 놀고 있어요. 요새 감기에 열도 나고 새벽에 자다가 깨고 통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저희가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쉬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자기 전에 딱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듦과 불평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이미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힘들었어요. 요새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응급실도 자주 가지만 생각해보면 매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안 되면 불평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이사 오고 멈췄던 공부, 교제, 영적 고제 훈련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우리 가정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이 장로들의 말을 살펴보면 어떤 왕을 달래요? 어떤 왕을 달래요? 5절 말씀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시 말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주변에 강한 나라들 보면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없어. 그들은 왕이 있어서 나라도 강하고 전쟁이 나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불안하니까 왕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하면 저는 항상 모든 호칭을 성도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성도님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님 저 성도 아니고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 직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성도님, 집사, 권사, 장로는요 역할에 따른 호칭이지 우리 진짜 본질은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할 무리 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게 성도예요 하니까 권사님이 하실 말이 목사님 이제 저를 권사 말고 성도라 불러주세요. 저 성도하고 싶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님 혹시 배운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전과 하나 달라진다고 이번 주에 나눴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내가 바뀌죠. 아니까 앞으로 시작. 소속이 바뀌어. 그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소속이 바뀌어요. 우리 원래 소속이 어디냐면 원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어디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사실 나 바람 폈어요. 하니까 아내가 또 시작이네 라는 얼굴로 저를 좀 쳐다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꿈에서 배우 이솜이라고 있어요. 모험 택시에 나왔던 검사 역할을 하는 배우 이솜 씨가 유석 오빠 멋있어요. 오빠 좋아요. 오빠 나랑 사귀어요. 해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예인이 내 손을 잡지? 이건 꿈이구나 깨닫고 나서 이솜 씨와 포옹도 했어요. 어차피 꿈인 거. 하고 나서 미안해요. 용서해줘 했더니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대인배.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하면 응원해 주십니까? 아니요. 다 교회를 떠나겠죠. 아내는 저를 부셔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요 바람나서 이혼하는 게 흠이 아닌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바람을 피는 인간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편의 절친과 바람난 아내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 인스타에서 그 변호사 이야기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그게 뭐 흠이냐. 이혼하면 되지. 그게 요즘에 흘러가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삶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하는 순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말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목자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땅에 가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전 가봤는데 여기는요 일교차가 되게 심해서 낮에는 40도가 올라가고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해요. 특히 이 광야에 가면 낮에 모자에 팔토시까지 하고 선크림도 발랐는데 얼굴과 팔이 타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알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갈 때 살펴보면 신기한 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햇볕이 쨍쨍하고 더울 때 힘들고 지칠 때 구름이 있는 쪽으로 구름이 싹 오면 어때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이 구름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어요.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지켜주면서 따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둥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동할 때 항상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이들을 인도해 갔대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췄다고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앞에 가면 새끼들이 따라가듯이 그들을 품고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들의 목자셨으니까. 근데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남자 장정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갈 정도로 좋은 땅이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요, 비가 내려야 살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언제 비가 많이 와요? 봄, 여름, 가을에 좀 그치고 겨울엔 눈이 오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기는 11월이 겨울이 돼야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걸 이른비라고 하고 3월까지 비가 내리는데 3월에 내린 비 늦은 비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만약 하나라도 안 내린다? 그럼 여기 농사는 망해요. 이 두 개가 잘 내려야 농작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거기에 요단강도 있고 갈릴리 호수 물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강과 호수의 위치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해저 200m 아래에 있대요. 위치가. 이게 0이면 200m 아래에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래요. 그러니 이 당시 기술로 해저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퍼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을 거야. 도망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애굽이라고 있어요. 애굽이 혹시 어딘지 알아요, 지금에?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뭐가 많죠? 피라미드. 피라미드도 많은데 또 뭐가 많잖아요, 되게. 사막. 그쵸, 사막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막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가 물이 풍부해요. 왠 줄 아세요? 나일강이 있거든. 이 나일강이 총 길이가 600km인데 애굽 전체를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 넘친대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가 없어요. 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하냐? 우리는 저 애굽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우리 힘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원했을까요? 왜 인간 왕을 요구했을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다른 말로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지겹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어요. 가족이 죽고 굶주린 걸 봤어요. 왜?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거든. 근데 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인간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다. 왜? 인간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건다? 그건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홍수 같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개를 메고 강에 발을 내디르면 물이 갈라질 거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넜더니 정말 물이 갈라지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공격하래요. 그럼 우리 형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우리 형제가 탁구를 잘 쳐요. 준 프로급보다 조금 안 해. 근데 여튼 만약 저랑 탁구를 친다고 해봐요. 그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저랑 탁구 칠 때. 지금 웃으면서 약간 비웃는데 그냥 이렇게 막 쳐도 막 발로 막 쳐도 막 저를 이길 것 같아요. 전 야매니까 그냥 이겨요. 근데 만약 동생이랑 친다고 해봐요. 동생이 프로 선수예요.
동생이라 치면 어떤 마음으로 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번 이겨볼까? 전략을 세우겠죠. 그래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질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그래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프로인데 어떻게 이겨요? 잘하니까. 여리고성도 강한 성이에요. 전략을 세워도 이기기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래요. 그럼 성이 무너진대. 자, 우리 형제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권사님은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요? 성을 도는데 적이 공격해오면 어떡해요? 무기도 없는데 다 죽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만약 여리고성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이전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사람들도 다 죽고 여호수아도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적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전부를 걸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해요. 왜요? 믿음은 라이브니까, 현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살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시냐? 7절에 나를 버린 거다. 다른 말로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성경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의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니까.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된대요. 성경에서 친밀하다의 뜻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테이블 원탁회의에 참여하다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친해지면 어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비밀도 나누듯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IMF와 함께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고요. 누나도 아프고 그리고 나름 그 전에는 집도 두 채였고 부천에 땅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용돈을 받을 처지가 안 될 만큼 힘들었죠. 근데 그게 군대를 제대해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랑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 인생이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마지막 순서에 뭐예요? 경품 추천하죠. 근데 1등 경품이 그 당시 얼마였냐면 40만 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이 그 당시에 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런 상품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좀 주세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게.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 예수님? 이런 말 하더라. 1등이 가장 좋은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 나 이런 거 한 번도 당첨된 적 없는데 드디어 당첨되나? 하고서 경품 추천이 시작됐어요. 3등 누구 집사님, 2등 아무개 집사님, 드디어 1등 누구 질문해 볼게요. 제 이름이 불렸을까요? 안 불렸을까요? 안 불렸어요. 안 불렸어. 맞아요. 안 불렸어요.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희 어머니 이름이 불렸어요. 최영덕 권사님, 와! 그리고는 딱 집에 와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 상품권 위해서 그 경품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 위로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기억하셨나 보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그 응답을 통해 보여주시고 위로하셨던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붙잡으셨던 주님은 저에게
실제였어요.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늘 제 옆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실제이고 지금도 진짜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친밀해지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의 전부를 주님께 걸리기 위해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너의 왕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렴. 나와 만나자. 나와 친해지자.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함께 자라나가자.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오래요. 그래서 때로 내 주어진 환경이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 같아 보여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실제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 성경 속에서만 머무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왕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의 끝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